창조의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조 언약 하면 창세기 1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태는 없고 공간은 비어지고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로 땅은 수면 속에 잠겨 있고 물 위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운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현상은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창조되기 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기심은 자기만의 질서와 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세운 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법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싸우는 무질서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만족이 없고 불평하며 외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등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손길로 창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계의 법칙을 세우시듯 우리 마음에도 질서와 법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그 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생명체에게 가장 필요한 근원적인 빛이었습니다. 빛의 창조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물질들이 밀고 당겨서 붙들릴 수 있도록 힘의 법칙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의 창조로 인하여 거대한 은하에서부터 원자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들까지 중력과 원자들의 강력과 양력, 전자기력 등 모든 에너지의 법칙이 형성되었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원심력과 구심력 등 운동의 법칙이 생기게 되었고 모든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물리학과 과학의 기초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으로 보아 넷째 날 태양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이 나뉘어져 창조된 빛을 모으는 강력한 에너지의 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라는 24시간의 단위가 생기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진리가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에 생체 시계가 입력되어 건강을 위한 생명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이 창조됨으로 에너지의 법칙과 쉼, 곧 안식의 법칙이 첫째 날에 만들어지게 된 것은 몸의 생명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계에 빛의 창조로 인하여 모든 물질이 활동하도록 법칙을 세우셨듯 마음의 법칙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어두운 이기심의 마음에 빛을 창조하셔서 충만한 에너지를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근원이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빛을 창조하시면 우리는 항상 비추는 빛의 에너지의 충만함을 받아 계속적으로 살아 활동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첫째 날 창조된 근원의 빛이 넷째 날 창조된 태양이라는 물질에 비추게 되니까 태양은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생명체를 위하여 봉사하듯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태양과 같이 생명 현상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 무의 존재이며 혼돈, 공허, 흑암의 존재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희미한 빛이라는 것이 있는 듯하지만
마음의 창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환하여진 듯하지만 다시 어두워지는,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으로는 진리의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첫날 빛의 창조는 생명체들과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충만한 에너지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물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첫째 날 힘의 원리에 의하여 수면의 물을 아래 위로 나뉘게 하셔서 하늘의 공간과 바다의 공간과 땅의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바다의 물은 우리 생명체의 소중한 요소인데 대기의 순환에 의하여 땅에 비가 내려지고 초목이 자라고 과실을 맺고 생명체들에게 영양분과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물은 생명체들에게 독소를 제거하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체온 조절을 하며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체의 물의 기능이 소중하듯 영적으로도 물의 기능이 소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그 일은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창조의 일이 일어나 이기심의 더러운 셈에서 생수의 샘의 근원이 바뀌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는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게 합니다.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이 단어는 신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창조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셈의 근원을 바꿔주시는 분께 창조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땅의 공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과실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씨란 씨앗 속에 식물이 생기기 전에 그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와 다음 세대를 위한 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를 심으면 도토리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콩 종류가 팥 종류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씨와 그리스도의 씨도 전혀 다른 종류의 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그분의 능력이 모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마음에 창조되어 심기어지면 그분과 같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씨는 우리의 씨의 유전자가 달라 다른 열매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씨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기심으로 썩어가는 마음을 썩지 않을 씨를 주셔서 창조하시면 마음의 씨, 곧 말씀이 거하여 항상 살아있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농부가 씨를 심는데 하늘 농부는 씨를 심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씨는 옥토에 떨어지면 반드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는 모든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마음의 활력을 주는 충만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질의 양식은 몇 끼를 먹고 에너지를 내야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를 믿으면 이 생명의 떡이 창조되는데 결코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양식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표상한 빛, 생명의 물, 생명의 씨, 생명의 떡의 공통점은 항상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진리인데 신의 속성으로 신의 품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신성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신의 품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하신 순서와 원칙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세계가 빛으로 질서 있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에너지와 물질의 법칙과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둘째 날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서 가운데 하늘의 공간을 만드시고 아랫물을 끌어모아 바다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아랫물을 끌어당겨 드러난 땅에 각종 식물과 과목과 초목으로 아름다운 땅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의 공간에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의 공간을 만드신 곳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 땅에 식물들과 풀들과 초목들이 나게 하신 공간에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둘째 날 물과 셋째 날 땅의 공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이 세 가지 공간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공간에 생명체들이 차례대로 채워지는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이 순서는 빠지거나 뒤바뀌게 된다면, 즉 창조의 질서가 달라진다면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생명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며 생명법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하늘의 사슬로 묶여져 있어 변할 수 없는 창조의 질서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이 창조의 사슬이 파괴되어 자연재해와 재난이 이르게 되고 각종 생명체의 멸종으로 지구의 멸망의 징조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 영적 창조에도 질서를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질계의 창조의 원리는 먼저 빈 공간을 만드시고 내용물을 채우시는 순서와 질서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의 순서와 질서로 창조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로 인하여 더러운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더러운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법칙은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기심을 품은 죄인의 마음을 비우시는 작업 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채우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만물을 자신의 임의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해달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람이 동의하고 협조하여 순종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먼저 마음을 비울 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채움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의 영을 초청해야 합니다. 이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비움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창조의 일에 대하여 순서와 질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도록 먼저 이기심의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도록 하여 회개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회개가 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일이 의를 주시는 칭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받은 사람은 의를 행하며 살게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준비케 하여 심판의 정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어 영화로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성령의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매 단계마다 온전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완전히 비워진 마음, 곧 무의 상태,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철저히 일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철저히 창조의 질서에 따라 완전한 작업을 이루시는데 이기심을 가진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회개의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맡기고 버리고 비워지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일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사랑하는 자식, 남편, 아내, 재물, 지식, 야망 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면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화되기 위한 이 비움의 작업은 어쩌면 평생의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이고 엄청난 죽음의 사건을 목격하고서야 제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무지의 상태를 깨닫고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성령의 질서를 알게 되었고 회개로서 순종하게 되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이 비움이 완성되면 깨끗한 마음밭은 옥토로 불리웁니다. 옥토에 그리스도의 씨를 주시게 되는데 곧 말씀을 창조하여 주시고 계명을 창조하여 주셔서 의를 행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 곧 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 심령에 운행하시고 활동하셔서 빛이 발하여지고 생수를 공급받으며 생명의 씨로 인하여 생명 현상이 활발하여 생명의 말씀을 먹고 건강한 영적 상태가 됩니다.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며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물질계나 영계나 모두 완벽한 창조로서 일하십니다. 이 창조의 일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심령에 단계별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